대타로 나왔습니다. 원래 대타를 내보낼 때는 위기 상황에서 대타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은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기계도 녹이 슬잖아요. 그래서 저도 녹슬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제가 은퇴한 지 이제 4년 차인데요. 4년 지나고 보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나곤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간대요.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들 뿐이겠어요? 아주 시간이 안 간다고 그래요. 남는 게 시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신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한 번은 후배들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제가 심호하던 교회 오셔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제일 후회스러운 게 12시 땡 하면은 예배를 끝내준 것이 제일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설교하시고 예배를 끝낸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오셔서는 아주 시간을 제한 없이 마음대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어차피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부흥회고 오늘 주일은 주님의 날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볼일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주 밭에서 나는 것, 과일들 여러 가지, 또 뭐 쌀도 보이고요. 아주 여러 가지 이렇게 산물들이 주의 제단의 진설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첫 목회를 저 충청북도에서 했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로 가서 목회를 한 교회 한 청년이 생각이 나네요. 이 청년은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국문학과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던 중에 1학년을 다 마치지 못하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휴학을 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이 머리가 울려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 그 신에는 꼭 집이나 무슨 무엇을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신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울려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신발에다 그렇게 칩을 깔고 다닌다고 그래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 해 봄부터 교회를 헐고 교회를 건축할 계획이 있었는데 철거하는 그 공사 기간에 이 청년이 나와서 함께 일을 했어요. 시골 교회 허는 일부터 짓는 일까지 다 교인들이 동원을 해서 이제 건축을 했거든요. 이 청년이 지붕에 올라와서 지붕도 뜯고
여러 가지 잡일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벽돌을 찍었습니다. 교인들이 총동원돼서 자력으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해 추수감사주일에 아버지가 쌀 한 가마니를 지게에 지고 교회를 오셨어요. 이분은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가니까 우리 아들 저 머리 아픈 것만 병이 나오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명문대학까지 갔던 그 아들이 학교도 못 가고 일도 못 하고 농사일을 못 하는 거예요. 집안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봄부터 시작된 그 교회 건축 일에 나와서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가을 추수감사 때가 되었는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무거운 쌀 한 가마니를 지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저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삶을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일도 못하던 아이가 교회 가서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그 해에 머리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닫힌 문을 열고요, 천국 문을 열고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 교회 건축을 하고 그 해에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제대하고 오니까 제가 다니는 학교에 학생으로 와 있어요. 저보다 먼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산 근처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이제 그분 그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또 한 청년이 기억이 나네요. 그 교회 건축을 하기로 하고 기도하던 어느 겨울날 제가 학교에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1시간을 걸어서 그 교회를 갔거든요. 그렇게 매주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중에 교회 건축을 하기로 하고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밤늦게 여자 청년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던 한 청년이 여자 청년이었는데 그 밤중에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는 자기 고향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교회 건축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나가는 그 직장에 주인이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한테 이 청년이 장로님 우리 고향 시골 교회가 다 무너지는 가운데 지금 전사님이 한 분 와가지고 교회를 건축한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저 눈을 팔 수 있는 데를 알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간증을 들어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 간증을 들었는가 봐요. 눈을 팔기로 하고 막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지어줬대나 어쨌거나 이런 간증을 듣고서 막 한참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막 뜨거울 때 72년도였으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였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장로님이 이 청년에게 특별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줬는가 봐요. 그 헌금을 들고 교회를 내려온 거예요. 제가 춘천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 건축을 할 때 교회는 올라갔는데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못 줘가지고 인부들이 막 교회에 와서 막 고함을 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린이집 교사였던 한 청년이 퇴근을 하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막 30대, 제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냥 막 닥달을 당하는 걸 보더니만 집에 가서 통장을 하나 가져왔어요. 100만 원이 미처 안 되는 80몇만 원 통장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40여 년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된다든지 뭐 교회 건축, 교회 어떤 큰 이런 일들을 앞에 두고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요.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그 절박함 속에서 그들의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결과가 그 80몇만 원 통장을 바쳤던 그 청년은 키도 작고 여자 청년이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혼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펜팔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저 인도네시아 어디에서 유전 발굴 개발하는 청년하고 펜팔을 하다가 그 청년하고 결혼까지 했는데요.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그 가정이 지금 그 교회 아주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그 눈 빼달라고 했던 그 청년은요, 그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대전에 있는 어느 한의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절박한 가운데 아주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그 간절함의 믿음으로서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올라오면 쌀 한 가마니는 없네요. 여기에 20kg짜리 쌀은 하나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만에 초막절기를 지키게 됐습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읽어보면 그 내용을 보면 70년 만에 초막절을 지키게 됐는데 무너진 성전의 문을 다시 달고 담을 다시 울타리를 다시 다 성곽을 다시 수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를 초청을 해서 사경회를 엽니다.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막 읽어줄 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듣는 그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고 거기서 막 말씀이 역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너희들이 단 것을 먹고 아주 기름진 것을 먹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오늘은 울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을 절제를 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서 다 기운을 내게 하고 그달 24일부터 이들이 그 초막절을 다시 기억을 하고 여호수아 이후에 7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 절기를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산에 가서 각종 나무가지를 갖다가 초막을 그 수문 앞에 지어놓고 거기서 그들이 그 안에 거주하면서 막 기뻐하고 그래요. 회복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 수축,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들의 잃어버렸던 절기를 막 회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기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초막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그들이 여러 번 능력을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 그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셨는데 또 잃어버리고 또 쓰러지고 또 멀리 도망가고 이 반복된 삶 속에서 결국은 포로 생활 70년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포로의 사슬을 끊고 그들 포로에서 자유함을 주셨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선포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엇의 감사의 시작은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의 그 근원 되신 분에 대한 감사예요. 이 감사절기의 가장 핵심은 나의 주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온전하게 찾고 회복하고 정립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몸된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지체들의 존재에 대한 감사, 그들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든지 아픔을 주든지 내 가정이라고는 공동체 안에서 부부가 서로 부모와 자녀의 상호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 존재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립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시작된 그 존재에 대한 감사가 존재에 대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때 거기로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란 바로 그것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 회개이고 거기서 다시 그 신뢰와 사랑의 회복됨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어놓고 그들이 그 축제를 즐기는 가운데에 9장 1절부터는 다시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종교적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와 뉘우침이나 반성이 아니에요. 그 존재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것이 참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나 나와 너, 우리 공동체의 지체의 상대적인 관계 안에서 그들의 그 존재에 대한 인정과 그 존재에 대한 사랑,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 서로에 대한 섬김, 나눔 이런 것들이 회복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초막절 또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절기에 하나님이 그 절기를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기억을 하게 하시고 기록을 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신 것은 나를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도 좋은 집에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때마다 그들이 곤경에 처했는데 곤경에 처한 그들을 하나님은 또다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으셨어요.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사명의 회복, 이것이 초막절 느헤미야의 초막절이 주는 영적인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수도원 이제 설립 기념일이 이제 11월 11일인데 그래서 해마다 1일부터 11일까지 제가 이제 특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분별해라. 분별해라. 우리 분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영적 분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분별력이 없으면 감사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동 속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지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분별해라. 두 번째로는 돌파해라.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돌파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돌파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십 년 만에 우리 수도원 뒤에 천덕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산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뭐 산에만 가야 기도가 되냐고 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분별해라. 돌파해라. 세 번째, 이루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 안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분별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것.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갑자기 하신 거예요. 한 달 전에 제가 저한테 이 설교를 부탁했으면 설교를 엄청 더 잘할 거예요. 오늘 내용도 풍성하고. 근데 뭐 며칠 전에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처럼 원고도 안 쓰고 주님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초막절에 좀 더 이 초막절 절기에 이 기록된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하나 딱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추수감사절 뭐 다양한 우리가 감사의 고백과 찬양 뭐 이게 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절기에 비우는 감사, 비울 수 있는 감사,
이게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회개로 나타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것. 세상 만물, 이 자연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이 가을이 되니까 겨울로 접어들기 전에 나무에 낙엽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비우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내년 봄을 또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추수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면서 내가 아직 단절하지 못한 거, 끊어버리지 못한 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떠나는 것, 비워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집의 장롱 속에 갖다 버려야 될 게 많고요. 우리 창고에 놓여 있는 것들 중에서 버려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쫙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련이 있어서 아까워서 언젠가는 쓸 것 같아서 계속 움켜쥐고 있거든요. 비울 수 있는 은혜. 2023년 이 추수감사절에서 비울 수 있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비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과 찬양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나눌 수 있는 감사가 돼요.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울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이 없으면 나눌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비우고 나눌 때 하나님의 채움의 기적이, 하나님의 채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영적인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기를 그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고 관습화되어지고 답습화하는 그런 신앙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 아닌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늘 비우고 나누고 채워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2023년)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아산 전역교회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 앞으로 이루어 주실 그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서로 존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역사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선한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